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랫동안의 방학을 지나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한 학기를 또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요란합니다. 그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에 예레미야서를 하다가 말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제일 아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번에 9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 그래도 예레미야서를요, 거의 안 읽고 지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 놓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학 동안에 너무 세상이 요란했어요. 부동산 문제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잘 모르는데, 저한테 제가요, 돈이 얼마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좀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있던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길을 배우는, 진리를 배우는, 최고의 진리를 배우는 그때에도 세상 것에 뭐가 없나 하고서 이렇게 좀 찾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는 이 진리의 길에서 나서면 뭐죠? 뭐 하러 가죠? 돈 벌러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돈 버는 길하고 쾌락의 길이죠. 예. 여기서도 그래요. 예. 예레미야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들 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 열방의 길은 우상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10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의 길을, 이게 세상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방의 길은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야. 그게 다 우상 숭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자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야. 우상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세상 나가고 싶잖아. 사람들 돈 많이 벌면 부럽잖아요. 막. 그래도 돈 보세요. 그래야지 또 생활은 하니까. 예. 또 그것도 지혜가 좀 있어가지고 나는 또 내 가족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예. 4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마치 잘 갈려진 다듬어진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뭘 해주겠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게 전해라. 근데 이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 표어가 있어요.
주장했던 표어. 이렇게 표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고 그래야지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한 3년 외치니까 아데미 신전이 흔들흔들했어요. 그러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예. 아데미 신전은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바벨론 가서 한 70년 사는 동안 페르시아가 등극을 해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와 싸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그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그냥 도시 하나에 그냥 도시 성읍들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성읍들과 이 큰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마다 졌어요.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이 그 에스더 시아버지와 에스더 신랑이 한 거예요. 그 마라톤 전쟁이 그때 있었던 거야. 에스더 시아버지가 그리스의 마라톤에 가서 깨진 거야.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3번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신전을 하나씩 지었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그 아스타로 신전, 지금 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짓고 고린도에도 짓고 지금 에베소에도 지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로 크기가 큰 거죠. 예, 근데 그 신전은 그 당시에 각국의 왕들에게 기부를 하나씩 받아서 지은 거야. 기둥 하나씩을 다 왕들에게 기부 받아고 지금 엄청나게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근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그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단순한 구호에 흔들흔들 하게 된 거야. 예.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미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없는데 막 아데미 신전 막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보고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러면서 17절 볼게요. 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에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서는 계속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망해서 끌려갈 때는 금방 끌려가 버려. 허무하게 그냥 가버려. 근데 계속 너희가 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휴거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예. 여기 17절 볼게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의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예, 사람들에게 항상 에워싸여 있는 사람은 아마도 왕이나 방백 같아요. 예, 여기서. 예. 근데 너희가 너의 짐을 챙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리는 이유는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씀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을 그쪽으로 괴롭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하고 행복하면 사실은 깨닫지 못하잖아.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돈이 없어도 그래야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죠. 예.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괴롭게 하는 목적은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다. 바벨론에 보내서 괴롭혀서 깨닫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예레미야 마음의 상처 이야기를 말하는데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아마도 예레미야는 지금 조금 있으면 너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 나오거든요. 장가를 가지 않아서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마 자기 자녀들
제자들 같아요. 자녀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주나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북방에서부터 떠드는 풍성이 오니 바벨론이 온다는 소문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황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자기 제자들도 슬슬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 주의 진노를 그저 이방 족속 바벨론에게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지금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벨론이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1장에 그 응답을 하세요. 지금 그 10장 19절 25절에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와 탄식에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11장에서 25장까지인데 언약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800년 돼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86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거든요. 그런데 그 80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언약은 뭐냐? 신에서 언약이야.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가 이렇게 구약 전체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그러면 이때 그 이 언약은 뭐냐? 언제 것을 말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쇠풀무 아시죠? 용광로. 옛날에 대장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 텔레비에서 봤어요? 예, 저는 봤어요, 이런 걸. 예, 예. 그 사모님 옛날에 대장간 보셨죠? 안 사모님 역시 도시분이라서. 그러면 막 불을 타잖아. 예, 근데 이런 쇠 같은 걸 그 불에 넣으면 쇠가 빨간데 저기에요. 누글누글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쇠 집게로 집어가지고 쇠판 위에 올려서 두드리면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게 부들부들해. 불에서 이렇게 녹으면은요. 예. 그게 용광로야.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그 표현하기를 애굽에서의 삶은 용광로 같은 삶이었던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때 그 조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그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열조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받았던 그 열조가 누구예요?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로 돌아가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세겜쯤 왔을 때,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애굽 땅에 가서 돌아왔잖아. 애굽 땅에 갔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니까 서로 풀밭을 가지고 싸웠어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그러니까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죠.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저기 이집트의 나일 강에서부터 저 바벨론 유프라데까지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흉년을 맞아서 이삭이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아빠처럼. 그러니까 너 가지 마.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해서 브엘세바에서 100배나 수익을 얻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자기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풍찬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한 거죠. 그때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시면서 천사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그런 거 생각조차 없어. 왜냐하면 형에게 쫓겨서 가니까 그 기억조차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보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다짐을 하잖아요. 나를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내고 이 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성전도 짓고 막 하겠다고. 근데 가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요. 11조 냈다는 기록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바다나라면서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됐을 때 세겜에 왔어. 세겜까지 왔는데 그때 형을 따라서 갔어야 돼. 창세기 보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잖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형을 따라 가지 않잖아. 이 장괴를 부리느라고. 형이 혹시 너 옛날에 나한테 너 그랬어? 이럴까봐 안 가면서 속이잖아요. 아이고 형 먼저 가세요. 나 형 따라가면 우리 애들 전부 새끼를 베었는데 다 낙태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세겜에서 땅을 사요. 그죠? 이것을 나중에 그 요셉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겜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이제 다 털고 베델로 가게 되죠. 예. 베델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 너 걱정하지 마. 네가 11조 안 냈어도, 네가 여기다 기둥 안 세웠어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자손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어. 그래 지금 너희가 여기 살고 있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 오늘날 그것을 너희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거. 그죠? 예. 근데 거기가 굉장히 박토라고 하잖아요. 젖과 꿀이 왜 흐르느냐. 근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예. 거기 벌꿀들이 살기가 좋고 양들이 살기 좋아. 그러니까 유다 땅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박토예요. 우리로 말하면 땅이 좋지 않아요. 갈릴리 쪽으로는 굉장히 땅이 좋아. 예, 왜냐하면 갈릴리 위에 헬몬산이 우리 백두산 2배예요. 높은 산이야.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땅 지형이 이상하게 생겼죠. 높은 건 굉장히 높으면서 여리고 같은 건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그 헬몬산에 비가 많이 와요. 우리나라 정도 1200 연간 강수량이 그렇게 오면 그 헬몬산이 다 냉장고처럼 얼음을 해놨다가 그것이 흐르면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죠. 물이. 그러니까 그 갈릴리라든지 이쪽 오른쪽 길르앗 라못 이런 데는 풀이 잘 자라니까
그 루벤 지파가 그때 모세랑 나왔을 때 우리 이 땅 주소 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남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와요. 400mm, 500mm밖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광야야. 유대 광야. 그러니까 양들이 살기엔 더 좋은 거예요. 양은 털이 많아서 비가 많으면 염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벌도 비가 많이 오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으니까 벌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꿀물, 설탕물을 타서 주는 건데, 중동 쪽의 거기는 설탕물을 타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꿀을 알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아멘. 내가 대답하여가지고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언약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 언약의 역사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까지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또 나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800년 넘도록, 예, 860년에 망했으니까 간절히 경계하며, 경계한다 이 말은 깨우치며 훈계하며, 깨우칠 경자니까요. 그들을 깨우치며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여서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6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11장은 무엇을 먹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 반드시 죽여야 하는지, 또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등등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26장에 상벌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창회라든지 상가회라든지 정하잖아. 그럼 거기에 정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을 정해놓고 그걸 잘 따라 1년 동안 잘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상을 주기로 하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뭔가 벌을 주기로 하자. 그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26장 마지막에 상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모든 것이 복을 받아. 너희가 가장 작은 나라지만 세상에 1등 가는 국가가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애들 나가지고 막 너는 뒤에서 저거 뭐 계속 1등 앞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지금 교회에서 맨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그 전부 다 교회 가서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막 시끄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너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죄를 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벌이 배고픔이야. 예, 기근이야. 예.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기근을 어떻게 주시냐면 감으로서 기근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징계야. 예.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까지 하게 되냐.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때가 오게 돼. 그게 유대 역사에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그리고 뿌리째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말도 통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겨가는 일까지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레위기 26장 그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레위기를 그대로 해석한 책이 신명기니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해석을 해서 쓴 책이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신명기가 더 부드러워요.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응하였느니라 그런 뜻이죠. 예.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왕정 국가에서 반역은 가장 큰 죄잖아요. 임금을 반역하는 게 대역죄인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배반한 것이 반역인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반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언약을 파한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파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2장 8절쯤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지나서. 예.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우리가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기도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여 3창, 주여 100창을 해도 그 고함 소리에 밀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제가 늘 그런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는데 사랑을 담아서 지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키지 말고 그때 그 사람들 언약을 지켰지만 의와 공과 신은 버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니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예, 나처럼 이기적인데 예, 그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에서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아니, 내 몸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아프면 막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이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 근데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치고 가니까. 아, 그거야. 자비를 베푼 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그래, 너도 그같이 해라. 그렇게 하면 너 영생이 있다.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간단하죠. 구원받는 비결 간단하잖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깨닫고 지켜버리면 이렇게 성경책이 길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 복잡하지 않죠. 늘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늘 그러더라고. 어떻게 내가 죽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죽어? 안 죽어지더라고요, 저도. 예, 예, 예. 그런 거. 예, 예. 자,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부터 해보자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 너무너무 먼저 복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예.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13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 신들이 너 성읍의 숫자와 같도다. 그러니까 성읍마다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에.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가 역사를 쭉 배워와요. 근데 유다 성읍마다 신들이 다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솔로몬이죠. 사사시대 때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긴 했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어왔고 다윗 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3권이나 썼다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율법을 몰랐어요. 타락하니까 이렇게 그 1,000명의 여자로부터 그냥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신전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숫자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또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게 되고 있나요?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 또 그러시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게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전도하면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께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예. 예레미야 고통스러워요. 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버리고 나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좀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죄 중에 있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심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심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인하여 그에게 재앙을 선포했대요. 그런데 뭐 어찌할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했는데. 예. 자,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듣기 싫으니까. 예, 이게 참 선지자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내가 그 복수하는 걸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동네 그 고향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딴 거 전하지 마. 너 나한테 죽을래? 막 그런 거야. 목숨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죄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자,
자, 여기까지 이 예레미야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 예, 그러면 어쩌겠어요?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회의가 온 것 같아요. 회의가 온 것 같아. 그래가 이 회의는 다 오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도 그런 회의가 왔었어요. 근데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거 하시죠. 더러.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살고 말이야. 패역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갔대. 그러면서 뭐든지 하면 다 잘 돼.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심으시고 기르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한 것도 다 하나님 그렇게 심으신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를 돌아보면 장계도 못 갔어. 자식도 없어. 너무 외로운 솔로로 살아.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심중을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사님. 12장. 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려고 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게 되게 솔직해요. 예레미야가 저 사람들 양 우리간에서 양을 잡으려면 끌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 끌어내 가지고 죽일 날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를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가 가뭄이에요. 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전사님.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말라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야, 지금. 예.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지 않으신다.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비가 좀 안 오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런 토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같이 사람들이랑 걸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경쟁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근데 어떻게 너 말탄 사람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겠어? 조금 있으면 더 심할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그 친척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점점 더 악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의 친척들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창이란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날 건데 너 그때는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이렇게 이만한 거 가지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창이란 중에서는 어쩌려고 그래? 예, 요단 강물이 가득 차 넘치는 거죠. 막. 예. 너의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데 자기 친척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고향 사람 중에 누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금방 넘어갈 것 같아. 그죠? 금방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어서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더 단단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역할 때 원수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7절 볼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여기에 내 집을 던진다는 건 성전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내 산업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죠. 대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내어 던지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아마도 성전 안에 성소가 아닐까? 예, 성소에서 오로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예, 그것을 던져서 그 대적의 손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에 붙여놓으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있냐. 이건 좀 해석이 그런데, 이 앞에 문이 있는 매는 유다를 말해요. 문이 있는 매는 유다를 말하고요. 또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냐. 이것은 사냥꾼, 사나운 매예요. 사나운 매, 다른 매들이야. 유다가 아닌, 예, 다른 매들이죠. 예.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것은 앞에 나온 매예요. 유다를 삼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유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자가, 여기 많은 목자는 이방 통치자들이죠. 내 포도를 횡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버렸기 때문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누가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예. 그 다음에요, 되게 다 그런 말들인데 13장 볼게요. 13장 보는데, 이게 또 한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띠를 사가지고 네 허리에 띄고 다니래. 옛날에 한복을 보면, 한복 바지, 띠가 천으로 된 띠잖아요. 예, 사모님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의 한복 바지. 그러면 배로 돼 있잖아, 띠가. 예. 근데 이 그 띠를 사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띠를 두르고 다니다가 그 띠를 저기 유브라데 강가에 어디다 숨겨놓으래. 하나님께서. 그 띠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띠가 뭡니까, 여기에? 뭘 말하는 거야? 왜 띠를 거기다 갖다 숨겨놓으래요? 그 띠를 저 에브라데 강가에 어디다 숨겨놓으래요. 근데 거기 가는 길이 예레미야가 가는데 3개월 걸려요. 그죠? 사람들 막 데리고 바벨론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갖다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갖다 놓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서 가져오래. 예. 그럼 다시 가서 가져오면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다시 3개월이야. 그럼 한 9개월 정도, 한 1년 걸렸겠죠. 그래서 그 띠를, 바위 밑에 띠를 가서 이렇게 찾으려고 보니까 폭삭 썩어버렸어. 폭삭 썩었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앞에서부터 길게 이렇게 보셔야 돼. 문단을 보셔야 돼요. 딱 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띠가 뭐냐. 띠를 팍 썩게 하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저기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팍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이 띠는 교만이야. 유다 백성들의 교만이야.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폭삭 썩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 땅에 보내가지고 교만해진 그 교만을 완전히 폭삭 썩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교만과 우리가 말하는 교만은 달라요. 예.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게 교만이잖아. 근데 요즘에 교만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즘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 어디 가서 잘난 척 하겠어요? 또 교회나 이런 데서 나는 그런 건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예, 무능한 거야. 예. 그 내가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할 수 있잖아. 아무나 할 수 있잖아. 못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야. 예. 나 못해요. 그건 무능한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 말하는 교만과 겸손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딱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13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13장.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치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치하니 띠가 썩어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 쓸데없이 되었죠. 그 다음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 다음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 우리 국어 배웠잖아. 예. 근데 여기에 그 답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니 그것이 이 띠의 쓸데없음과 같이 되리라. 네,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거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교만을 푹 썩게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 병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은요. 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고 해라.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찬다고 그렇게 말해라,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찬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우리도 다 알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병은 지금 같은 유리병이 아닌 거야. 예. 유리병이 아니고 그때는요. 그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넣잖아요. 포도주를 넣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냐? 사람이 가죽 부대인 거야. 그 술을 사람이 많이 먹으면 이 가죽 부대에다 술을 꽉 채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야. 아까 그냥 포도주병이 가득 찬다는 건 사람들이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이 가죽 부대가 술로 꽉 찼다는 거야.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히고 해가지고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관용치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죽 부대다. 거기에 포도주를 잔뜩 집어넣어 섞어가지고 취하게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 푹 썩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그런 것이죠. 예.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겠어요? 그게 이제 교만인 것이죠. 예. 예,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귀에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좀 있으면 지금도 그렇고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고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 잡혀가게 돼요. 잘난 사람들 다 잡혀가게 돼요. 혹시 남는다 해도 칼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이에요. 예.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고 그러고도 나머지는 정말로 빈천한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 빈천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선생 그동안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옳았어. 다 당신이 하는 말대로 다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소 그래요. 거기 천한 사람들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저기 가는 거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갖다 두고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온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아. 예, 믿지 않아. 예. 그게 마음이 아파. 예,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예.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구스가 어디죠? 지금 에디오피아잖아. 예. 에디오피아 하면 다 아시잖아. 말할 거 많잖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왔어요. 솔로몬의 후예가, 마지막 황제가 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신문에 그 사진이 있는데,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되게 까맣거든. 그 마지막 황제가. 그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자손이에요. 사모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유명했어. 그러니까는 굉장히 먼 나라 스바에서 여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천억 되는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 다 아시잖아.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과례적으로 이렇게 의례적으로 거기서 늘 보고 의례적으로 주는 주고받는 선물이 있잖아. 국가 간에 선물을 주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야. 1천억짜리. 예. 그게 아기씨였어. 솔로몬의 아기씨. 그게 임신해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나라를 만든 게 그 메네릭 왕조라니까. 예. 그들이 스바로 돌아가서 그 바다 건너면 지금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에 가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왕조가 메네릭 왕조야. 메네릭이에요. 메네릭. 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메네릭. 예.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 저 아래. 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그 외세 침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에 잠깐 몇십 년간 외부의 그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거의 속국으로 산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제일 가난하죠. 한동안 공산. 세계에서 저번 주에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어. 그 유적하고 어. 그 사람들 사는 거 그거 세계 기행돼서 네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피부가 되게 까매.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구스 사람이 많이 나와. 예. 에디오피아의 환관장, 간다게 여왕의
그게 구스가 유대인들이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유대교가. 왜냐하면 솔로몬의 후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 재밌어요. 예. 자, 그러니까 구스인은 되게 까만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 예.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예. 없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악에 익숙한 내 백성은 희망이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 교만이 허리띠가 푹 썩은 것처럼 썩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 에스라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학자잖아요. 예, 학자인데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그 에스더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뭐지 말만 하면 왕이 주는 거야.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가져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귀환하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거기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요. 내가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올라오는 거야. 예, 유대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 에스라 같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번밖에 못했어. 성경 강좌, 율법 낭독을 에스라가 와가지고 딱 한 번 했어요. 유대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성경을 딱 한 번만 한 걸로 보여. 예. 모세가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면 7년에 한 번씩은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그 신명기 31장에.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 교회 여러 해 많이 다녀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24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초계는 풀 건부를 말하죠.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너의 응득이야. 너희가 마땅히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지금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너의 분기신이 너에게 준 분기신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너의 음행의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근데 정결하게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정결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예수님 재림 때나 가능할까로 봐요. 예. 그런 내용이 약간 있어요. 저 스가랴서에.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개를 한대요. 어떻게? 독자가 죽은 것처럼 회개를 한대.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또 약혼한 남편이 죽은 것처럼 슬피 울면서 회개를 한대. 그때. 그 스가랴서 12장인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예, 예. 장수는 정확하지 않아. 저 뒤쪽 편에. 예, 여기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맞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이렇게 풋노트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럴 때 예루살렘이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지금까지 뭐 예루살렘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14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돼요. 예, 그때 적으실래요? 에레미야 12장 10절이라고 했어요. 스가랴. 예. 네.